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드립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 오늘은 화모소합은 25분이 되겠고 오늘 첫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저는 불법을 공부하면서 아주 행운으로서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몇 년 동안 출가하고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도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소문이 났던 편입니다. 지금 알고 봤더니 독실하지 못했던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은 그때는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모범적인 학생으로서도 모범적인 학생, 불자로서도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그랬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큰 스님들이 저를 칭찬을 했어요. 큰 스님이 했고 제가 참 상당히 건방져졌던 것 같습니다. 법문을 다 들어보면은 그렇게 감동하는 그 법문을 해주시는 스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스님만 되면 어떤 큰 스님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이미 금강경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금강경 공부하자마자 굉장히 깊이 빠져 들어가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가소롭기 짝이 없지만은 나는 금강경을 충분히 해설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이없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유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박산 그 스승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생부터 금강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외람스러운 생각은 아마 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불교 금강경뿐만 아니라 경전 읽기를 참 좋아했고 또 잘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잘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개경계라고 그래서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아금 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의라고 개경계라고 해서 경을 제일 먼저 필 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거면은 아주 더 최고로 높고 깊고 아주 미묘한 이 법. 이 법은 백천만겁을 별로서 원을 세워도 만나기 어렵다라는 아주 희귀한 가르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문견 득수지. 내가 이제 듣고 보고 받아들여서 실천을 하니까 원해열의 진실의 부처님의 참뜻을 알게 하기를 바론 이런 개경계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불교를 처음에 만날 때부터 쉽게 이해했고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 스님들한테 큰 칭찬도 들었고 또 스님들의 법문이 되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희귀한 법인가, 백천만겁을 별로서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희귀한 그런 대단한 법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법이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심미묘라는 것을 실감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두에 이제 절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우며 선지식 만나기 어렵고 선식을 만나도 수도에서 밝아지기 어렵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몸 받기 이렇게 어려운가. 대개 사람이라고 해서 보통 만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도덕군자는 아주 드물고 어떤 개망난이 같은 사람들도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사람 몸 받기 뭐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제가 불경에 대해서는 다 이해한다고 해도 이 두 구절은 이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러다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소위 밝은 선지식 도인이라는 분을 만나서 몇 년을 닦았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바뀐 것은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알았던 불교는 너무나 피상적이었고 초보적이었고 뭘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불법은 정말 아주 심신미묘하고 그런 아주 절대세계입니다. 절대세계를 우리가 감히 중생세계에서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근데 도인의 뜻을 저는 웬만하면 다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는 너무나 무지하고 참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거 선지식을 만나면서 절실히 깨달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전에는 제가 꽤 알차고 똑똑하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런 선지식을 만나서 수행을 해본 결과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실제로 수행을 해보니까 사람 진짜 자기 실력으로 사람 몸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용케 운이 좋아서 어떤 도인을 만나서 도인의 그 원력으로 도인에 의해서 구제를 받아서 사람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동물이라면은 물고기라면은 사람한테 잡히고 죽을 때 사람을 증험으로써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착한 일을 하고 선업을 쌓고 이래서 자기 실력으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경전에는 보면은 오계를 지키고 착한 일 하면 다 사람이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오계 지키고 겉으로 선업을 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속마음까지 계를 지키고 속마음까지 선업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제 그 도인을 만나서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속마음, 겉마음이 있는 것도 조차도 몰랐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 자신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존재를 느끼면서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이런 데 와서 공부하는 것은 도인한테 영광인 줄 알았죠. 참 그 생각이 얼마나 착각이고 내가 도인을 만난 것은 정말 영광이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참 아주 정말 여기서 말한 대로 운이 좋고 아주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공부의 위대성을 점차 실감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그러고서 저는 금강경을 실제로 공부하면서 갈수록 이 법이 심심미묘하고 백천만겁을 별로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 몸 불법 만나기 어려우며 선지식 만난다는 것도 왜 제가 참 좀 못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백 박사님이 보자마자 꾸중하고 못 오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전 처음에 만날 때부터 반갑게 만나주시고 웬만한 꾸중이 있으면 꾸중을 안 하세요. 살살 달래주세요.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해도 저는 용서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괜찮은 존재다. 선생님이 아끼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아끼는 존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조금만 싫은 소리만 해도 팩하고 보따리 싸고 달아날 수 있는 근기가 대단히 약한 사람이 돼서 살살 얘기하시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찬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근데 이제는 그것을 알 정도가 됐고 이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그러니까 학생 때 뭣도 모르고 나는 금강경을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착각이고 이런 것이 실감이 날 때 비로소 금강경을 해설할 수 있게 됐 어느 정도는 해설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즉 선지식을 만나서 몇 년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금강경 25분을 좀 해석을 해보고 합니다. 저는 금강경 25분을 여러 번 해석을 했고 또 해설서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요번에 해설을 하면서도 옛날에 제가 한 거 보지 않습니다. 참고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제가 좀 정도가 좀 낮은 때인데 낮은 것 참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예전에 대학 교수들은 노트가 10년 된 노트를 그대로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학문의 발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학문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된 옛날에 그 교환을 갖고 학생들 그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자연과학도 발전하고요. 자꾸 연구하면 10년 전에 그 이론은 몇 년 지나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연과학도 그럴진데 이 수도의 경지도 한 해가 틀리고 두 해가 틀릴 때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그 건강경 해설서를 참고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건강경 해설 때마다 항상 초보자가 됩니다.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항상 조심하고 또 제가 못난 줄 알아야만이 뭐가 발견된다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항상 틀리지 않았나, 엉터리로 하지 않았나, 이제 이것을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봐도 참 건강경은 대단하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해석이 잘 안 됐던 것이 공부함에 따라서 상당히 명쾌하게 이제 클리어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만 클리어하게 제 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25분에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요, 좀 예습을 해오실 때면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제 추측컨대는 되게 예습을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받아주는 떡이나 그죠? 얻어 갖고 가시지 않나. 근데 이제 앞으로는요, 이게 본인한테 좋아요. 이것은 절대 세계에 들어가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해라 그러면 마지못해서 해도 우등상도 받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혼자 하고 혼자 이룩하고 혼자 체험하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는 부처님같이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예습하시고 스스로 깨닫게 되시는 것이지, 제가 깨달음의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재촉할 능력 두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시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25분에 우선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 49년 설법을 하시면서 수많은 중생들을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리고 못된 범부를 변화시켜서 성인으로 됐다고 하는 그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구를 해서 밝게 했다, 누구를 변화시켰다, 누구를 해서 깨닫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경전 읽기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이 제도해서 중생을 범부에서 성자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체험 사례를 너무나 실감나게 알고 있으면서 경전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렇게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대단한 위력이 있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건강경 25분에서는 수보리야, 너 내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라고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나는 실무유중생을 열애도자 아니라 난 한 중생도 어리석은 사람을 제도해서 밝게 해준 그런 게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부처고 너희들은 중생처럼 너희들은 보이지만은 내 눈에는 그렇지 않다. 알고 보면 너희들이나 나나 다 똑같이 부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위대한 존재다. 내가 너희들이 어리석은 너희들을 잘 가르쳐서 구제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너희들은 나와 똑같이 대단히 위대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스스로 밝아질 수 있는 자생력이 있다.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제해서 너희들을 밝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밝아질 수 있는 힘을 일러줘서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약간 도와줄 뿐이다. 우리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교관이 있고 조교가 있습니다. 교관은 이제 가리키는 사람이고, 그 가리키는 사람의 실제로 그 실습을 도와주는 것을 조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가리키는 교관이 아니라 이미 가르치면 너희들은 배우지 않을 정도로 다 위대한 사람이다. 다 붙여가지고 위대한 사람이다. 단지 그 위대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교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제도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한 중생도 실무유 중생을
열의 도자니라. 요런 요게 바로 25분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가지고 금강경,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부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무지무능해서 지혜롭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그리고 어떻게 감히 절대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느냐. 이 즐겁고 환희로운 세계를 부처님이 아니면 도저히 체험할 수 없다. 부처님이 우리를 제도에 시진 구세주요, 은인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독교 같은 데서는 구세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불교 쪽에서는 구세주인 건 같아요. 구세주인 건 같은데 구세주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너희들은 다 밝아질 수 있는 요인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밝아지게끔 내가 옆에서 약간 서포트하는 조교 노릇만 할 뿐이지 안 될 놈을 내가 딱 신통력을 발휘해서 구제해서 부처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요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중병이 걸렸습니다. 중병이 걸리면은 우리가 바칠 생각하는 것보다 어디 좋은 의사 없어? 좋은 약 없어? 이거 찾게 되죠. 그래서 수소문을 막 해요.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났더니 몇십 년 묵었던 무슨 병이 기적같이 싹 나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는 꽤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 병을 고쳐준 분은 저 의사다. 의사가 나를 병을 고쳐줬다. 저 의사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을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로 의사가 고쳐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죠? 사실은 병은 네가 고친 것이다. 저 사람이 명의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너로 하여금 병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 여기 일체유심조를 믿는 분은 그 말은 어느 정도 믿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진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명의로 믿고 저 의사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다는 그 믿음이 그 병을 고치는 것이다. 이제 발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요건 싫어합니다. 근데 그이는 20대 아주 그 병을 얻었어요. 근데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어디 가서든지 다 한방 양방 다 다녔는데 백약이 무효가 돼서 점점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도저히 못 고친다라고 믿고 아무리 명의를 찾아가서 저희가 명의라고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도인을 찾아갔습니다. 도인은 여기서 선지식이라고 합니다만, 선지식은 난제의 원인도 자기 마음속에서 찾고 난제 해법도 자기 마음에서 찾는다라는 것이 도인의 특징입니다. 저 병도 지가 불러왔고 저 병을 고치는 방법도 지 마음속에 있다. 자기가 죄 지었다는 생각을 참여하면은 그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도인은 너무나 잘 압니다. 보통 의사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그이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도인을 찾아가라. 도인만이 네 병의 원인을 알고 고치는 방법을 일러줄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누구라고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이가 금강산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네가 여러 생 전에 불상을 조성을 했는데, 불상은 복장에다 보물을 넣는데 다른 사람이 많은 보물을 넣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몰래 탐심이 나서 그걸 훔쳐서 자기 개인 자신으로 썼다. 그것이 마음속에 늘 깨름직해서 그 다음 생만 되면은, 그 나이가 되면은 그 죄 지었다는 생각이 발동하면서 바로 병들어서 죽고 그래서 너는 여러 생 그 나이가 되면은 불치의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죄 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무시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를 계속 발근이가 아니면 그런 걸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병이 낫고 그이는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에 싫어합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그 병이 그 의사가 나는 무시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죄 지은 일이 없노를 여러 번 하게 해서 병을 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 지었다는 난 무시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를 스스로 해서 스스로 착각이 그 죄가 착각임을 알게 함으로써 스스로 병이 낫게 한 것이지 내가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의사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의사는 돌팔이 의사든 도인 의사든 간에 자기가 고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친 거며 방법을 일러줘서 죄를 참회케 함으로써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얘기가 이해가 갑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한 것이 아니라 제도하는 방법을 밝아지는 방법을 일깨워 줌으로써 이제 그것을 실현해서 스스로 제도케 한 것이다. 저 의사와 병의 관계를 이해하신다면 이 얘기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구세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 구원해 주셨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교 신자 중에서도 관세음보살 100번 했더니 뭐 죽을 병이 낫더라. 관세음보살이 구세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병을 고치는 그런 지혜가 이미 있었다. 또 중생의 탈을 벗고 부처가 되는 그런 지혜가 이미 있었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서포트 해주는 존재가 바로 서가열애다. 선지식이다. 이렇다는 말씀인데 그건 자기 속에 본래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PPT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일일이 칠판에 베낄 필요가 없이 필요 없다면 PPT를 복제해 가셔도 됩니다. 뭐 저자 소유권이라고 해서 제가 탐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제도의 뜻이 뭐냐? 이 제도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세주다. 나를 구원해 준 그 구원의 뜻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지식이라는 것은 이미 잊어버렸고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은 너무나 잘 압니다.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면 경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모든 뭐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게 해주신다. 또 아미타불 하면은 극락세계에 간다. 지옥과 같은 사바세계에 살다가 극락세계에 가도록 그렇게 해준다. 그것은 다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제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제도의 뜻이 어떤지 제가 밝은 도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이걸 한번 좀 정리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 즉 마음 밖의 것은 몰라도 견성성불, 마음속의 것은 독학으로서 달성하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선지식, 즉 밝은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다. 선지식의 필요성은 달마 해능든 모산 조사 스님들이 한갈같이 선지식이 있어야만 밝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참고적으로요. 그 학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이 상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형이 하학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배우는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은 다 형이 하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전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형이 하학이라는 것은 지극히 얼마 안 됐고요. 대부분 형이 상학이었습니다. 근데 형이 상학과 하학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여기는 반드시 도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즉, 이 불법도 형이 상학에 속합니다. 근데 불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법 말고도 신선도, 은신술, 또 기문둔갑, 뭐 생소한 단어입니다. 신선이 되는 방법, 은신술, 자기 몸을 숨기는 방법, 또 기문둔갑, 이런 것들은 신통, 축지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스승이 있고 지혜가 트여야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이상학 중에서도 최고의 형이상학이 불법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주 희귀한 무상심심 형이상학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이하학은 우리가 배우는 뭐 법학, 뭐 법과대학, 상과대학,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뭐 예술대학 다 배우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연습해서, 즉 독학으로서 될 수 있는 것은 다 형이하학에 속합니다. 근데 형이상학은 독학으로 안 돼요. 독학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은 불법이다. 최고의 무상심심 형이상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불법을 알았어도 형이하학적인 불법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도인이라는 것을 말로만 들어봤다가 실제로 도인의 문중으로 들어가면서도 잘 안 믿었어요.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제 머리는 맨날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만 하는 굉장히 형이하학에 오염되어 있는 제가 어떻게 형이사학의 존재인 그 선지식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깜깜했던 겁니다. 이게 수시로 의심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됐던 거죠. 이제 아주 갈등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선지식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선지식의 필요성은 달마대사, 해능대사들도 선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실무적 달마대사는 선지식 만나기 전에 공부는 헛공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지식 만나기 전에도 불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어떤 불교학 교수하고 토론을 해서 큰 스님이 탄어 스님은 유명합니다. 탄어 스님이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교수하고 아주 옛날 학생 때 제가 학생 때도 좀 불교 지식이 괜찮았거든. 제 편을 들어주니까 제가 얼마나 그때 좀 약간 우쭐했죠. 그릇이 크면 우쭐하지 않을 텐데 그릇이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우쭐했고, 근데 제가 알았던 불교는 형이하학적인 불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선지식은 어떤 분이냐? 이제 도인이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중생을 밝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지식의 도움으로 이 사람은 제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저같이 참 병약했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가난했던 사람이 넉넉해지고, 이것은 제도 받은 거거든요. 이 제도 받은 것을 보고 이제 딴 사람이 된 거죠. 제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근데 또 부처님이라고 하면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서가열애라고 그래야 됩니다. 부처님은 형상이 없어야 됩니다. 서가열애는 형상이 있어서 오신 화신의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부처님은 법신의 부처님이 있어요. 법신 형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신,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신 부처님, 서가열의 부처님은 화신의 부처님입니다. 보신은 뭐냐? 부처님은 복을 많이 지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복을 많이 진 그 보호를 받은 보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고 장엄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은 법신, 형상이 없는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처님이라는 말 앞에는 서가열의 부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서가열의 부처님, 참 부처님하고는 틀립니다. 서가열의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제도해 주시는 모습으로 세상에 사람이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진짜 부처님 꼭 사람이 몸으로만 와서 사람들을 밝게 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 형태로, 뭐 거렁뱅이의 형태로, 심지어는 축생의 몸으로도 오신다고 그럽니다. 놔두게 되셨고 사람들은 부처님의 의신력으로 제도되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경전을 많이 읽어봤더니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만, 앙굴마라고 하는 100명 가까운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수는 양처럼 만들어서
깨달음 얻게 했다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갖고 부처님은 저렇게 악마도 성인으로 만드는구나. 참 신통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의신력으로, 즉 서가열의 의신력으로 제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강경 25부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앙굴마를 제도했다고 하지만은 앙굴말 제도에서 악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하고 드디어 성자까지 만든 것은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은 앙굴마 스스로의 힘 속에 있는 위대한 힘을 일깨워주는 조교 노릇을 했는데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도했다는 생각을 나는 하지 않는다. 내가 만일 제도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나도 역시 아상이 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난 절대로 제도한 것도 아니고 제도했다는 생각도 내지 않는다. 그대들 속에 스스로 제도하는 능력이 있었고 내가 그 제도하는 능력을 일깨우는데 약간 서포트했을 뿐이다. 숙달된 조교 노릇만 했을 뿐이다. 서포트했을 때 네 위대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서포트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깨달은 것이지 내가 못 깨달을 놈을 내 신통력을 발휘해서 깨닫게 해준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속에는 이미 전지전능한 부처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그 속에 은연중 암시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정도로 위대한 존재다. 내 제도 받을 그런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대는 똑같이 부처와 같이 대단한 위대한 존재로서 누구한테 매달리거나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대단한 존재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 부처님의 뜻을 잘 받아서 주눅 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눅 잘 들죠? 예, 주눅 들지 마시고 우리는 이게 당당한 존재다. 위대한 존재다. 우리는 제도 받고 우리 매달리고 싶어요? 안 매달리고 싶어요? 자꾸 매달려서 하고 싶은데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깨울 수 있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 밝아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본래 갖추고 있었다.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만 받치면은 다 부처를 확신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누구의 덕으로 구원을 받거나 밝아지지 않은 존재이며 한 분별을 일으켜 지옥 문제에 도달하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지금도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있죠. 어때요? 다들 편안하신가요? 근데 고통을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그러지만 고통의 원인도 지가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해답도 지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통의 원인이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실 수 있죠.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쁘게 출발하면 되게 고통입니다. 또 이기적으로 출발하면 반드시 고통이 됩니다. 고통이라고 하면 자기의 이기심, 즉 탐진치, 특히 바쁘게 설치는 것은 탐심에 속합니다. 바쁜 마음은 이기심이요, 또 바쁜 마음은 고통을 반드시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쁘게 한 결혼은 고통을 불러옵니다. 근데 바쁘지 않고 바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을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거고, 한번 을이 되면 일생을 을로 살다 갑니다. 갑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체험하지 못하고 갑이 됩니다. 을로 삽니다. 지금 한번 제가 좀 외람되지만 이런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결혼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만약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급하게 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사업이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사업이 안 된다면 급하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급하게 하지 않고 느긋하게 되어지는 대로 여유 있게 한 결혼은 항상 행복하다. 그럼 여유 있게 한 결혼을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미쳐서 급해서 이렇게 썼나. 근데 여유 있게 한 사람을 제가 책을 썼어요. 책을 썼더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주에서 모셔갔어요, 안 모셔갔어요? 갑이 돼서 결혼했죠. 갑이 돼서 결혼했더니 결국 행복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수도를 해야 돼. 근데 수도 그래갖고선 급하게 결혼해서 일생 동안 고생했다는 얘기를 제가 법문 시간에 해준 적이 있는데, 근데 급하니까 수도구멍을 때려치고 달려가서 이제 고생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갑이 될 때까지는 느긋하게 천하에 누가 와서 유혹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혼자 살면 어때? 부처님 씹어오고 살지. 이렇게 되면은 누구처럼 행복한 결혼에 이룰 수 있다. 이게 다 자기 마음속에 난제의 원인이 있고 해법도 자기 마음속에 해법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 선지식이라는 게 어떤지, 사실 선지식을 제가 이제 어떤 그 큰 스님이 유명한 비구니 스님인데 화두를 받아갖고서는 열심히 수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화두를 주신 분이 선지식이냐, 정말 도인이냐 이랬더니 도인이래요. 그럼 요새 도인이 웬만하면 다 도인이에요. 큰 스님이면 다 도인으로 이퀄, 큰 스님 이퀄로 도인으로 됩니다. 근데 우리 백 박사님 얘기에 의하면 큰 스님 이퀄로 도인이 아니에요.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도인입니다. 선지식입니다. 즉 난제 원인을 보통 사람은 마음 밖에 있다고 봅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서, 본래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게 마음 바뀌죠 다. 근데 이제 선지식은 그 난제 원인이 네 마음속에 탐진치가 난제를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하게 설치다 보니까 결국은 일도 안 되지 않느냐. 그 피하는 마음도 역시 탐진치에 속합니다. 피하는 마음으로 출발한 것. 요 직장이 싫어서 도피해서 새로운 직장 갑니다. 싫어서 도피해서 간다. 요거 탐진치에 속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간 새 직장은 되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직장에서 다 탐진치를 해탈하고 난 뒤에 새 직장에서 자기를 모시러 올 때도 배짱 탁 튀기다가 이제 아주 나중에 마지못해서 가는 식으로 오면 새 직장에 가도 괜찮습니다. 이혼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귀찮아서 이 사람은 지겨워도 못 살겠다. 그리고 새 사람 찾아서라는 것은 역시 탐진치에 의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거의 똑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 똑같이 더 합니다. 근데 이제 선지식은 난제 원인도 자기 마음속에 있고 해법도 이제 탐진치가 난제 원인이라고 보는 거고, 마음속에서 탐진치를 받쳐서 해탈하면은 역시 난제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보다가 진짜 도인을 한 번 운 좋게 만나서 봤더니 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난제도 네가 탐진치가 네 탐진치가 그 고생을 불러온 거다. 또 네 마음속에 탐진치를 해탈하면은 난제도 해결이 된다. 그리고 선지식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은 우주의 주인이고 너와 나 우주는 모두 다 둘이 아니다. 일체 동관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 하나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새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외롭고 내 능력엔 한계가 있고, 되게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나는 아직 도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우주의 부속품으로 보고 너와 나는 다른 존재로 보는데, 이게 현재 상식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옳은 게 아닙니다. 저도 이쪽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봤는데 도인 만나서 이걸 배웠어요. 근데 그런 도인 없잖아요. 아주 희귀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공부는 굉장히 희귀한 공부다. 이 공부 만난 것은 굉장히 행운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선지식 밑에서 배운 가르침이고, 어떻게 보면 세계 유일한 가르침, 물론 서가열애께서는 이미 2500년에 다 얘기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응용해서 현실에서 실감을 느끼고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그런 선지식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드물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지혜라는 것은 요새 실종이 됐습니다. 그 지식은 난무합니다. 굉장히 지식들이 많아요. 컴퓨터, 하여튼 등등. 옛날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미분적분 알았어요. 기타
등등 모르는 게 너무나 많죠. 그럼 옛날 사람은 우리가 무시합니다. 근데 옛날 사람은요, 지혜가 많아요. 그 사물의 도리를 알고요. 그래서 이 선지식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지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은 지식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얘기하는데 말이 필요 없어요. 일생 동안 네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말이 많은 사람은 사실은 지식이 있고 지혜는 없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격은 보통 사람은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는 우주의 부속품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주면은 내가 뭘 먹고 살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선지식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구족했다고 깨달았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어도 난 뭐 먹고 사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줄 마음이죠. 그런데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느냐? 우리 어때요? 결혼하셨으니까 되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이 와야 나도 좀 해주고 싶어요. 저 사람이 사랑 안 해도 난 끊임없이 줄 마음을 납니까? 박미라 목사님 어떠세요? 그 사람이 나를 우해줘야 나도 우해주지 말이야. 그 사람이 날 우습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되게 이런 논리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고생끼리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도인은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베푼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정도로 통이 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